시골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다 강원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큰아버님 중에 한 분이 강원도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 살고 계십니다. 서하에 살고 계시는데 시골집에 갔을 때 어린 시절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커다란 암탉이 있었는데 그 암탉이 막 이제 알을 까가지고 아주 작은 병아리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 암탉을 보는데 이제 그 병아리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병아리들이 다 어디 갔나 그랬는데 놀랍게도 딱 시간이 돼서 이 암탉이 날개를 이렇게 펴니까 그 날개로부터 한 마리씩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끊임없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병아리를 품고 있는지. 그때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서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평생 잊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 보아스를 만난 룻에게 사실 룻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뒤늦게 와서 룻을 보고 룻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룻과의 대화 가운데서 보아스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자 룻이 왜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같이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보아스가 대답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보아스는 놀랍게도 룻의 믿음을 간파하고 그리고 룻의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어요? 죄송해요. 네. 보셔야 됩니다. 이 보아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보아스가 이 룻의 믿음을 간파하고 룻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간파해내고 그리고 그 룻의 믿음을 딱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이런 놀라운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믿음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당신에게 지금 배려해주고 있는 이런 배려 수준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말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상을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상, 더 놀라운 상이 당신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자기가 이렇게 막 은혜를 베풀면서 맞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한테 이런 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베푸는 호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이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베푸는 호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보아스가 룻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해주냐는 룻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룻기의 첫 구절이 2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룻기의 저자가 보아스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적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 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사가 바로 이 룻의 이사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죠. 역사상 수많은 이사들이 있지만 그 이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사가 이 룻의 이사인데 이 룻의 믿음의 이 옮김, 믿음의 이사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또 마음들을 보아스가 대변해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많은 설명이 있지만 이제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매님들 웃음이 나오시죠? 네, 아 재력이 있구나. 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즘 뭐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많던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못생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생기고 가난한 놈한테 갈래. 뭐 잘생기고 뭐 부자인 놈한테 갈래. 뭐 못생기고 부자인 놈한테 갈래. 뭐 이렇게 네 가지를 해놓고 자매들한테 누구한테 갈래 그러면 뭐 당연히 1등은 잘생기고 돈 많은 놈이죠. 그런데 2등은 못생기고 돈 많은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상관없는 거예요. 재력 있으면 되는 거죠. 요즘 뭐 자매들의 신랑감을 고르는 첫 번째 이 기준은 재력입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정말 눈에 콩깍지가 끼고 또 제가 어떤 놈인지 모르고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로 속아서 저한테 시집을 왔기에 망정이지 만약 지금 같은 기준을 갖고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절대로 장가를 갈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한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구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조금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재력과 돈이 많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형용사지만 그러나 조금 거기에는 더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옛날 개혁개정이나 개혁 한글은 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력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유력한 보아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유력하다는 말이 여기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냥 한 구절로 딱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재력이 있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뽀르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가 이 두 개가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일이면서 기뽀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하나의 말로 설명하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량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력하다, 역량이 있다. 예,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하자면 capability라는 뜻인데 뭔가를 수용해낼 수 있는 뭔가를 다 이렇게 받아내고 수용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돈으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신앙 자체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역량 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안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력하고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일과 기뽀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 설명이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유력함은 어떤 유력함이냐면 단지 사람들을 돈으로 잘 이렇게 채워주고 섬겨주고 물질로 섬겨주고 하는 이런 수준의 유력함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역량은 놀랍게도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간파할 줄 아는 역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와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액면 말만 듣고 그건 네가 잘못한 거네. 그건 네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네.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지적을 받으실 때 그게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공격받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역량 있는 상담가들은 사람이 와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거 정말 당신이 잘못했네요. 그거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그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그러나 그 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서 예 맞아요. 형제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형제님이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보니 형제님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군요.
라고 이렇게 찾아내주는 역량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 정말 우리 형제들끼리 하는 말로 그 구슬 친구가 여럿 있는데요. 구슬치기 열어서 많이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전도에서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저와 함께 총신대 신학과를 가서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더 목사 같은 목사고 더 훌륭한 그런 주님의 종인데, 그런데 정말 뭐 한 고향에서 자랐고 한 지역에서부터 자랐던 그런 친구지만 서로 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가끔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터놓고 앉아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 중에 그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하셔가지고 한번 만나서 지나간 거의 30년간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3시간 동안 축약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나누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떤 죄인인지 그 친구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앞에서 이제는 또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얼마나 죄인이고 본인이 얼마나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범죄를 했는지를 이렇게 저에게 밝혀주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 왜 그랬어? 나도 그런 죄인이지만 넌 또 왜 그랬니? 이런 그런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친구의 고백 가운데서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흘렸을 그 수많은 눈물들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우린 그런 죄인이지. 정말 우리에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주님만 의지하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상온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 룻의 영향을 좀 받은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영향을. 이 유력함, 이 역량,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 안에 숨어있고 표현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간파해내서 정리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역량인데 사모하십니까? 이 역량 주실 주님 기대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빛 교회가 이와 같이 형제 자매들의 숨어있는 믿음들을 간파해내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 룻의 믿음을 이와 같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점으로 이 한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멋진 역량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룻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황적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날개,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날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죠.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개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이 구절을 누구나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19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다리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안전한 둥지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런데 이 독수리의 새끼를 노리는 또 적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독수리가 크고 나면 다른 새들이 독수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새끼 때 이 독수리를 공격해서 독수리의 개체를 줄이려고 하는 또 그런 자연의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안전한 곳에 새끼들을 기르지만 어느 날 이게 적들에게 노출됐고 우리 새끼들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면 그때 독수리가 둥지에 딱 있어서 안전하게 있는 새끼들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둥지 위에서 이 새끼들을 업어나르기 위해서 막 날갯짓을 합니다. 막 그냥 강력한 날갯짓을 해가지고 새끼들이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게 만들죠, 둥지에서. 그래가지고 막 새끼들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 순간에 새끼를 날개에 딱 업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마리씩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장면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32장 한번 더 읽으시죠.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자, 신명기 32장. 네, 이건 모세의 노래인데요. 32장 11절 12절. 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 문화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한 장면이에요. 그 노래의 한 장면인데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두 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예. 주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구원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날개, 특별히 여호와의 날개, 주님의 날개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던 그 첫 시간,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첫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건짐받았던 그 첫 시간의 구원. 여러분 우리 Amazing Grace라는 그 찬송의 가사 보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라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믿고 처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었던 바로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첫 시간과 그 첫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구절이 바로 이 날개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키는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주님의 날개라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로 구원해내고 보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 구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날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112회나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언어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에 대한 구절은 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구절만 읽으려고 해요.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 여러분 시편 57편은 거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위에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했었던 다윗의 상황에서 불려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죠.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아멘. 한 구절 더. 61편 4절. 61편 4절 읽겠습니다. 61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윗의 또 다른 시에서 결국
다윗은 절박하고 절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그냥 위험하고 절급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날개 아래 머무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룻의 결단, 나오미와 함께 여기까지 온 결단 속에서 사실 놀랍게도 보아스는 이 룻의 결단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날개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은 놀랍게 룻이 이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든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여기까지 온 룻의 행동은 마치 놀랍게도 그 여호와의 구원의 날개 아래로 절박하게 찾아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통찰력이죠. 절박함, 이 룻에게 사실 룻이 절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젊은 여자고 사실 모압 땅에서 재혼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가정을 가져갈 수도 있는 여자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온 이 사건, 이 믿음의 결단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그렇게 찾아낼 수 없는 룻의 믿음의 한 단면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 수 없지만 룻 안에 여호와의 구원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룻이 그냥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정말 시어머니랑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윗그림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룻의 결단 안에는 그 안에 놀라운 밑그림이 담겨 있는데, 그 밑그림의 내용을 찾아내자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개 아래 들어오고 싶은 그 절박함이 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단 한 가지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이에요. 거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함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누구도 그 방주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았던 지역은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배라는 걸 사람들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용도인지도 잘 몰라요. 거기다가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바치 산 중턱에 짓는 그 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비가 차오 물이 막 땅에서 터져 나와서 이제 드디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드디어 그 방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절박하게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의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노아가 닫은 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의 8 식구가 딱 들어가자마자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 절박함,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열어달라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서의 맨션, 주택과 대저택과 노아의 방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저택에 살든지 그러다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방주에 타고 주님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절박함이란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람에게만 절박함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려면 평상시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급하고 어려울 때만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개가 구원이 될 길이 없어요. 언제나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의 날개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 아니면 내겐 구원이 없다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린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 아니면 난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런 필사적인 태도, 주님의 날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 절박한 태도가 아니면, 이 절박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 요즘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나 요즘 너무 헌신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 요즘 너무 주님께 헌신하는 것 같아. 내가 주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좀 겁나. 이러다가 혹시나 주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저 김관영 목사처럼 몽땅 다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응? 이러다 내게 뭐가 남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고 주님만 남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상태는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절박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서 흔히 봤던 장면이잖아요. 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아이가 부모를 혹시나 잃어버려가지고 그 무책임한 부모가 정신 팔리고 딴 데 이렇게 보다가 아이를 깜빡했을 때 그 아이가 막 이제 미아 보호소에서 막 울기 시작할 때, 그때 막 미아 보호소 직원들이 얘 달래보려고 뭐 장난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지만 아무 소용 없죠. 예. 요즘 애들은 안 그런가요? 소용있나요?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줘도 집어 팽개치고 막 장난감 줘도 집어 팽개치고 엄마 내놔라 이거죠. 엄마니 만드는 거죠. 지금 필사적으로 엄마를 부르는 거죠. 엄마 없는 거죠. 어저께도 결혼식에 제가 갔었는데, 저희 배우 중에 한 사람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식 갔는데 이 가족사진 찍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엄마가 어디 갔나 봐요. 사진 찍으러 할머니 손에 끌려 나왔는데 엄마 찾으면서 우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웃으면서 결혼사진을 찍는데 얘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달라고 이러면서 엄마 내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필사적인 태도 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필사적인 태도가 아니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카나프라고 하는 날개라는 말과 함께 쓰인 동사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뭐라고 표현했죠? 보호를 받으러 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동사 하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to seek refuge, 그러니까 피난처를 간절히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하사, 정말 여기 아니면 피난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개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심령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어떻게 캐치해냈을까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팔복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팔복의 네 가지 이 천국 백성의 복받은 상태가 뭐냐면 전부가 다 이 절박함의 상태들이에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함.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른 것들, 그냥 세상의 것들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이 애통함,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덕지덕지 달고 살고 있는 이 애통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꺾어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은 성격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탁탁 꺾어지는 그런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뭐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온유함, 그런 꺾어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relationship입니다.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이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너무나 줄이고 목마른 상태,
여러분, 이것이 다 절박함의 상태예요. 절박함이 없이는 복음이 내게 실제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만 왜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느냐? 이 복음을 향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불러 터진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복음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복음이 값싼 취급을 받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없이는 복음이 나에게 실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절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황적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 정황으로 살펴보자면 룻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뜻하는 말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과 교회로 이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로 이사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떡집으로 이사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로 이사한 이런 룻의 절박함 안에는 사실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하늘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인 그의 교회로 이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과 결례로 이사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난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배움에 대한 갈망을 뜻한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그 믿음을 배우는 자리로 룻이 나아간 것이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헤세드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룻의 태도. 여러분, 헤세드의 자리 아시죠? 헤세드의 자리,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 자리를 고수한 룻의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를 표현하는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14절. 룻기 1장 14절.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1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아침에 올라가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너무 은혜가 되시죠? 클레임, 바짝 달라붙은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쯤은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함께 외우시면 좋겠네요. 해보실까요? 다바크. 왜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가시는데 룻이 계속 이렇게 다박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딱 붙어가지고 다박 따라가는 거예요. 다박은 원래 말대꾸할 때 하는 말인데 저희는 바꿔서 주님을 따라서 다박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다박하는 겁니다. 딱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으로 이제 붙쫓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붙잡아서 쫓았다 이게 붙쫓았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자리예요. 바짝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헤세드를 보인 룻에게 보아스도 동일하게 헤세드를 보이죠. 이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8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려고 다른 장소로 가져가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앞에서 하는 여자들을 여기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히브리어는 뭘까요? 다바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다바크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 내 주스밭에서 일하는 이 여자들을 다바크해라. 딴밭에 가지 마라. 여기서 풍성하게 너 얻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아라. 헤세드라는 이 의미를 다바크라는 동사로 서로 간에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절박함을 가지고 온다는 말의 의미는 또 한 가지 공동체적인 의미는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랑 따박따박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사랑빛 교회와 함께 따박따박 주님 오신 날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어디 파송하기 전까지는 따박따박 이 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싹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겉에 보이는 인물로 말하자면 오성민 목사님을 따박따박 붙쫓아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목자 세워주신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따박따박 가시는 거예요. 벌써 2주 안 보셔서 너무 보고 싶으시죠? 저만 보고 싶은 건가요? 목사님을 따박따박 쫓아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와 말씀들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인생 길지 않잖아요. 인생 길지 않은데 뿌리를 자꾸만 여기 뽑았다 저기 갔다가 또 거기 뽑았다 여기 갔다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귀만 이따만해지고요. 절대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믿으시고 따박따박 여기 함께 하게 하신 사랑빛 가족들과 함께 붙쫓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룻의 정황적 의미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니면 어디도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이러한 행동을 무방비 상태의 어린 새가 이스라엘 위에 날개를 펴고 계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여기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일종의 책망도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으면서도 그 날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은혜가 어떤 건지 그 은혜를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서조차도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는 달리 룻은 함낫 모압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날개가 진정한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고 이 은혜 속으로 뛰어드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간파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까지는 우린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유대교가 이 룻기를 언제 낭독하냐 하면 유대교는 절기 때마다 성경 한 권을 낭독해요. 그런데 이 룻기를 언제 낭독하냐면 언제일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셔야 제가 감사합니다. 네. 유대교는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룻기를 낭독하는데요. 그 절기가 언제냐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이제 첫 추수의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맥추절에 룻기를 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은 신약에 오게 되면 놀랍게도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예, 오순이 열을 순자니까 50일 지난 그때가 오순절인데 그때가 주간으로 말하자면 7주가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신약의 교회 절기로 말하면 놀랍게도 성령 강림절이죠. 오늘인 거 아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력으로. 근데 이 성령 강림절에 사실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룻기를 읽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꾼이 이삭을 거두어 들이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절박하게 찾아드는 영혼들을 거두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맥주절에 있는 이유가 이 보리를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리를 우리가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추수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오는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갈망으로 룻기를 맥주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절박함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 생활에 능숙해지고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절박함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두 문장인데, 이 사람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유언도 참 공부 많이 한 사람 티를 내면서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독일어,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말을 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자기가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가톨릭의 사제였던 사람이니까 처음에 가톨릭은 성경을 라틴어로도 된 성경만 정경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을 탐독하고 라틴어 공부를 정말 출중하게 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이기 때문에 아마 라틴어가 거의 독일어처럼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첫 문장은 독일어로, 두 번째 문장은 라틴어로 말을 하고 죽었어요. 놀랍죠? 네. 우리는 죽을 때 한 문장은 한국어로, 한 문장은 영어로 이렇게 하고 죽나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Wir sind Bettler. 독일어로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Wir sind Bettler. 우리는 거지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라틴어인데 Hoc est verum. 이거는 This is real. 이건 정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지요. 정말 그렇단께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야. 우리 모두는 거지에 불과해. 우린 거지야. 정말 그래. 이렇게 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루터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루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것. 자신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수많은 주님 앞에서의 공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루터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건 여전히 주님뿐이라는 사실, 여전히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정말 그래요? 맞습니까? 사랑빛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지입니까? 우린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멘입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 순종도 잘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있고 주님과 함께 많은 주님의 공로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뿐이에요. 아멘이시죠?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연약한 순간에 그 순간에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잘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안 그러면 잘못하면 그거 자기 의가 되니까요. 자기 의로 둔갑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에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왔던 주님의 종들이 마지막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끝까지 거지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아니어도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님 안에서 더 잘 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빛 교회가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지만 교회가 더 흥황하게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의 은혜 더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이제 사람 좀 모인다, 조직 좀 됐다, 재정 좀 풍성하다, 야 우리 교회 잘 되네, 잘 되는 그 흐름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여전히 주님의 은혜만 갈구하셔야 돼요. 절박함으로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 교회가 여호와의 날개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야, 이 사랑빛 교회가 여기가 주님의 품이구나, 여기가 여호와의 날개로구나, 와 내가 정말 구원에 목말라서 여기 왔는데, 복음에 목말라서 여기 왔는데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날개로구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날개를 구현해내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영원히 이사 들어오는 영혼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무시무시하게 파괴될 것인지를 예언하시는 게 24장인데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3장 37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루살렘을 죽이고 불로 죽이구나. 안타까이 강아지를 날개 아래 굽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부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이 날개 아래 백성을 품는 이것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이건 신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그러니까 뭐 선지자의 날개라든지 뭐 모세의 날개라든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구약에서 날개를 표현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로만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탄식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나의 날개를 펼쳐서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었더냐. 근데 너희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탄식의 장면은요, 그저 탄식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다. 내 날개 아래에 오지 않았다 너희들. 그런데 제발 이제 곧 내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의 날개를 영원히 펼 텐데, 내 날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누구도 다시 날개를 이렇게 닫을 수 없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때까지 계속해서 이 날개를 펴고 있을 텐데, 이 날개는 거부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날 거부했어도 이 십자가의 날개만으로는 이 십자가의 날개만은 거부하지 말아라. 너희들 제발 십자가로 오너라. 십자가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의 이름표를 달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너희들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에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오너라.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이 탄식은 십자가의 품으로 오라고 하는 간절한 초청의 탄식인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신 초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 교회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탄식과 간절한 초청을 드러내시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탄식, 얘들아, 세상 속에서 너희들 아무리 돈으로, 너희들의 어떤 것으로 아무리 평안을 누리려고 해도 그거 평안 줄 수 없다. 돈이 많다고 평안이 아니다.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을 누린다고 평안이 아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평안은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만 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오지 않는 한 너희들은 쉴 수 없다. 참된 안식은 네가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다.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죽은 십자가를 지고 너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네가 아닌 나로 사는 진정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삶으로 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지, 너희들이 애써 힘써 싸우는 그런 삶 속에서는 결단코 평안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십자가로 오너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예수님의 탄식과 간절한 초청이 우리 사랑빛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무교원들에게 발하여지고, 그래서 이 초청을 받은 심령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십자가로 나와서 십자가의 사람들로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로운 행진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